자, 에스겔에서 공부할 차례네요. 哎，该学习以西结束了。 자,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看这个以赛亚、耶利米、以西结 이 공통점이 있다. 有共同点，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都是把焦点对准了耶路撒冷灭亡的这个危机， 그 위기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都把这个危机与上帝进行了关联，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거나 或是把它看为上帝的审判， 그 심판 넘어서의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본다. 也是越过这个审判去看上帝的恢复。 그러니까 세계의 큰 예언서가 다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总之，这三大先知书都是把焦点对准了耶路撒冷灭亡的这个事件。 그리고 그거 멸망 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并且跨过这个危机去看上帝恢复耶路撒冷的那个光景。 더더구나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이야기 되네요. 포로로 에스겔은 직접 잡혀갔다고. 并且以西结呢又是其中被掳走的那一个先知。 다른 선지자들은 포로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其他的先知呢没有经历这个被掳， 이 에스겔은 포로를 경험하고 以西结却身在其中，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본 걸로 되어 있어요. 在加巴鲁河边看到一些幻象。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谈到以西结呢，说他是布西的儿子祭司以西结。 네,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원래 그 직분은 제사장이었죠. 能看出他原来的职分是祭司。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30살 안 돼서 예레미야가 그때 소명 받을 때 30살 안 돼서. 아무튼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안 하네요. 我们说这个耶利米也是出身祭司家庭，但是圣经中没谈他是祭司，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只说他是祭司的儿子。 근데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而以西结记录自己的时候，直接就说自己是祭司了。 그 자기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정확한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죠. 并且他将这个从上帝那儿领受诏命、见幻象的这些日子，准确的日子都记录下来了。 지금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 在1章的 얼제 2节，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约雅斤王被掳去第5年4月初5日。 이게 에스겔서에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게 몇 군데 있죠. 所以在以西结书当中有几处这种把准确的日子都表达清楚的这样的经文。 이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좀 습관화 들여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내가 30살 때 만든 건지 50살 때 만든 건지를 착각하게 되는 거죠. 所以我们养成这种记录的好习惯呢是有益的，否则你就是有一些东西，你是30岁的时候我比如说一篇讲到我是30岁的时候做的呢，还是40岁的时候做的，以后就忘了。 에스겔이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건 기록을 해놨다는 以 이야기죠. 西结能记得这么清楚，就说明他记录下来。 근데 이 에스겔이 아주 굉장히 다른 예언서하고 달리 좀 독특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而以西结书也具备了其他先知书所不具备的一些独特的特征， 아주 독특한 사건들도 있는가 하면 有一些特别的事件。 에스겔이라는 인물 역시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以西结这个人物也是一个特别的人物。 일단 좀 독특한 특성을 많이 보여주죠. 总之，他的特点很多。 여기 벙어리로 몇 년 있나? 做这个哑巴做了几年是吧？ 말 한마디도 않고 기간을 보내기도 하고 一句话也不说。 벌거벗고 묶인 채로 계속 누워있기도 하고 然后还有这个赤裸的身子被捆着，然后躺在那儿，是吧？ 벽에 구멍을 막 집에 벽에 막 구멍을 뚫어. 然后把家里那个墙挖洞啊，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아내 죽었는데도
아무 감정적인 동요가 없이 무기력함을 보여주네요. 并且妻子死了的那一刻也是没有任何的这个情感的抒发，就好像无所谓一样。 그리고 영적인 여행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여행을 해. 여행. 네. 也有一些属灵的一些旅行啊， 그발 강가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오니까 明明在加巴鲁河边，然后到圣殿去看了一眼回来。 그 다음에 그 1장부터 나오지만 기괴한 짐승, 기이한 짐승이 보고 눈, 짐승의 눈, 기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然后在1章开始就见过那种奇异的那种什么怪兽啊，那种兽是吧？然后描绘他们都是什么样子， 물의 소리나 목소리를 듣고 然后听什么如同众水一样的那种声音。 금단 증세들 뭐 이게요 금단 담배를 끊으면 생기는 증세 술을 예. 끊으면 나오는 금단 증세들 还有这种 이 에스겔이 그런 금단 증세들을 보여줘요. 在以西结身上还有一些就是好像就像戒烟戒酒啊那种戒掉一些什么的时候体现的一些征兆，就是身上的那种特征。 그리고 배설물과 피에 대해서 집착하죠. 然后他也挺执着于这个血呀，还有什么粪便排泄物这些东西。 그 다음에 어쨌든 상상력이 아주 돋보이고 在他身上也更发挥一些想象力。 그 다음에 도색적인 이미지 이건 무슨 말이라고 그래야 도색이라는 말이 그 성적인 이미지 还有这个桃色， 도색 像桃色的一些信息，也就是说这种这个情色的那些信息。 도색적인 이미지 도색이란 말을 어떻게 쓰나? 먹는 예. 복숭아자. 어쨌든 이 도색적인 이미지들이 자주 나오고 他的文章当中有一些这种就说色情的东西。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도 아주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对以色列的理解也有一些是什么超现实的、非现实的那些理解。 이게 마치 요즘에 정신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세들하고 비슷하거든. 所以在以西结身上体现的这一切特征，就如同如今的一些精神病差不多。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에스겔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기도 한다고. 所以有些学者也开始分析说，这个以西结的这个精神状态究竟。 어쨌든 우리는 에스겔을 제사장계 전승에 속한다고 평가를 하죠. 首先我们要评价他是继承这个，他是这个祭司这个一族的一员。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아주 집중을 하고 他集中于上帝的圣洁。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하실 수 없도록 오염된 백성을 말하고 然后批判那些使上帝无法居住在其中的这个百姓的污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他就讲论，这才使得上帝无法居住在这里。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以 나눠지는데 西结书也是大体分两个部分， 1장에서 24장은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1到24章是在讲紧迫临近的审判， 25장에서 48장은 그 회복을 다뤄서 25到48是在讲恢复， 예루살렘이 곧 회복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就在讲耶路撒冷很快就要 그러니까 恢复了。 에스겔서는 아주 그 전체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네. 所以以西结书呢非常就是归纳的很简单， 1장에서 24장까지는 심판, 1到24章审判， 25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 25到48章恢复。 자 이렇게 간단하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을 보고 우리 전체 한번 저 내용들을 살펴보면 一半一半这么一分，然后我们来 자 看一下内容。 먼저 우선 1장에서 3장까지 이 에스겔이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아주 소명을 받을 때 그 환상이 아주 수수께끼 같죠. 1到3章记录了以西结蒙召的场面，但是这个场面呢，对我们来说像个谜语一样啊。 어떤 사람이 에스겔서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봤어. 有人照着以西结所描述的这个意象啊，原样的画出来了， 발통도 그리고 바퀴도 그리고 有轮子， 그다음에 그 각각의 형상들대로 그 묘사된 대로 자세히 그리니까 然后照他描述的这些啊，仔细的画， 우주선이 나타나는 然 거야. 后就出来一个宇宙飞船。 그래서 이 우주인들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我看过这样的讲论啊，就以此推论说，以西结当时是这个外星人来到地球被以西结看见。 아니, 모양이 정말 아주 독특하게 지금 묘사되어 있잖아요. 确实这个描绘的呀很特别呀。 1장 3절에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1章3节是他第一次神的灵临到他，神的话临到他， 특별히 유배 포로된 땅 갈대아 땅에서 特别是在流配之地，在加勒底人之地，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네요. 在加巴鲁河边。 그리고 그때는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这个时候正是约雅斤王被掳去第5年， 그러니까 주전 593년이 되네요. 也就是主前593年。 이제 이 적어놓은 것만 이렇게 기록에 남아요. 적어놓은 것만 이렇게 기록된 것만 우리에게 남아 역사에 남아요. 真的，人只有记录下来，才会留存于历史当中，才能留到我们这里。 기록되지 않으면 남아있질 않는 거죠. 不写下来就都没有了。 그러니까 문자가 빨리 발전돼 있을수록 빨리 발명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기록된 것이 남아 있는데 所以文字发展的越快越早的国家，它的文明就留存的越久。 기록된 게 없으면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가 뭔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不记下来也就都没有了，所以那时发生过什么一无所知。 우리 이 중국 같은 경우도 기록된 게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남아 있죠. 中国历史悠久，也正是因为什么，这个已知的那个留存的那个记录非常久远。 그러니까 지금 BC 5, 6세기 主前的5、6世纪，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나타나고 在耶路撒冷这边就有这个以西结啊、以赛亚啊等等这些人就耶利米啊、以西结这样的人就出现了。 인도에서는 부처가 나타나고 在这个印度那边有佛祖， 이 중국에서는 공자니 노자니 뭐 이런 제자백가들이 나타나고 在中国呢就有什么孔子、老子啊、诸子百家出现， 그때쯤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就是在那一段时间就都出现了。 전혀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쯤에 그 비슷한 5, 6세기쯤에 다 나타나는 거죠. 都生活在很遥远的地方，但都在那个主前5、6世纪啊，各个地方都出现这些了不起的思想上的伟人。 그래서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세기가 그 시대가 인류의 정신 문명이 완성된 때라고 이야기들 하죠. 所以历史学家评论那个时期是人类的精神文明完成的那个时期。 그거야 희한해요. 그쵸? 이 전혀 교류가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어떤 깨달음들이 있단 말이죠. 也真的挺奇妙的啊，彼此之间完全没有交流的可能，但是却在同一个时期，他们的思想都产生了类似的东西。 저쪽에서 로마가 있을 때 이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있잖아요. 欧洲那边罗马兴盛的时候，中国这边是汉朝。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는 이게 길을 뚫는다면 모든 길로 가는 길을 뚫는다면 罗马致力于这个铺路啊，条条大路通罗马。 중국은 성을 쌓아. 而中国呢，在造城。 이 성을 쌓는 문화하고 길을 뚫는 문화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죠. 我们就看到了两种文化的不一样，是不是？一边是我建围墙围起来，另一边是我开路。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그 다음 역사를 보면 이제 근대화될 때도 저쪽에 산업혁명이나 이런 쪽 일어날 때 이쪽 중국 쪽에서도 주작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근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啊，在后期的那个文明，我们也看到了，在这个欧洲开始有这种 르네상스. 文艺复兴兴起的时候，中国这边 이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자 个 주의. 啊，以诸子为中心的这个也有这种文化上的这种复兴。 이런 식으로 정신 분명히 거의 비슷하게 성장되어 가는 걸 볼 수 所以 있어요. 看全世界的角度来说，这个精神文明啊，都在这样一起这样进步。 그래서 어쨌든 에스겔은 첫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의 일원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야? 누구요? 에스겔이. 以西结是第一批被掳的人当中的一位吗？ 예,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0절로 17절에 보면 列王记下的 24장 10절로 17절 24章10到17节， 음,
왕을 잡아가고 这里讲论王被掳去了， 모든 성전의 모든 집기들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고 圣殿里的一些器皿都被抢走了。 그 다음에 에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보면 在耶利米书的24章1到10节呢， 느부갓네살의 그 침략 내용이 나오고 也记录了尼布甲尼撒侵略犹大的这个场面。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은 백성이 3023? 这个被尼布甲尼撒掳走的人有3000多呀，3013呢， 전전에 23. 23啊， 23. 23。 로마 아니요 에레미야서 52장 28절에 耶利米书52章28节。 어쨌든 이 사람이 어쨌든 에스겔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总之以西结是被掳来了，作为被掳的一位先知，他在见证神的话语。 자, 근데 1장에 나타난 그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那我们当查看在1章出现的以西结所见的幻象时， 하나님이 공중에 이게 뭐랄까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나온단 看 말이죠. 到上帝是在空中这个飞翔的这样的一个样式。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는데 圣殿是在耶路撒冷固定在那里的，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수 있는 분으로 但是他描绘上帝却不是被困锁在那一个地方圣殿里的那样的上帝，而是自由的在空中随意这个往来的上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동하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해서 就是把上帝描绘成可以移动的神。 성전에서 벗어나 지금 멀리 그 이방 땅까지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也就显明了，虽然我们被掳了，远离故土，远离圣殿了，但是上帝是可以移动的，所以上帝仍然与我们同在。 그래서 이 에스겔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에 몰두하죠. 所以我们可以认可以西结书的核心主题就是上帝的临在， 영광이라는 주제도 몰두하고 也可以说是另一个主题就是上帝的荣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就是上帝显出来，那就叫荣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여서 所以这个经文里面就是这一段圣经里面就常有荣耀这个词。 1장 28절, 3장 23절 1章28节、3章23节，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都是记录上帝荣耀的形象。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 啊，说神的荣耀停留在那里， 이런 등등의 말을 하는 거죠. 都是用这样的话。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以前我们看到这个建圣幕的时候，圣幕建好，然后神的荣耀充满在里面。 그러니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했던 것처럼 에스겔도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말한다는 이야기죠. 就如同在圣幕建好时，用这个神的荣耀来表明神的临在。 以西结也是这样做。 또한 에스겔 자신의 소명도 아주 강조되고 있네요. 那以西结本身的这个召命呢，也是在文章当中被强调。 3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3章的 2장 2제 1节就谈到说让他吃什么书卷， 두루마리를 먹어라. 说要吃这书卷。 3장 16절로 21절에 보면 3章16到21节呢，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라. 有命以西结做以色列的守望者。 그러니까 에스겔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所以以西结的召命是什么呢？吃上帝作为上帝话语的这个书卷，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서 然后去做以色列家的守望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听神的话，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는 거죠. 就是你一方面听神的话，然后代替神去唤醒 그래도 百姓。 3장 18절에 보면 所以在3章18节呢， 가령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我何时指着恶人说他必要死？你若不警戒他，也不劝诫他，使他离开这恶行，拯救他的性命，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这恶人必死在罪孽之中，我却要向你讨他丧命的罪。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것에서
네가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倘若你警戒恶人，他仍不转离罪恶，也不离开恶行，他必死在罪孽之中，你却救自己脱离了罪。 우리가 선포했는데 제가 뭐랄까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로 죽는 거야. 就我宣布了，然后他不肯悔改的话，他会死在罪中。 근데 내가 선포하지 않았고 저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은 죄를 나한테 묻겠다는 거지. 那如果是因为我不宣布他没能悔改的话，那他不悔改的这个罪怎么样？又落在我身上。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因为是我不宣布，所以他没能悔改。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 파수꾼으로서의 이 소명 의식이 필요하죠. 所以我们需要有这种被神立为守望者的这种蒙召意识。 그래서 1장에서 3장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또 이 에스겔의 소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所以1到3章的这个主题啊，是对准了上帝的荣耀的同时，也对准了以西结的召命。 이제 4장에서 10장에서 심판 주제가 드러나서 第二个部分是4到10章，是关于审判这个主题。 4장에서 6장까지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증언하는 이 예언자의 독특한 행동들이 나오죠. 4到6章记录了这个 4장에서 6장까지就是 에스겔 선지자의 독특한 행위들이 나온단 4 말이죠. 到6章记录了这个以西结先知的一些独特的言行。 에스겔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当然，我们相信以西结是听了神的话，照神指示做这些奇怪的行动的。 이게 참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정말 정신병자다 한 짓인 거죠. 但对常人来说的话，确实看起来像精神病所为啊。 그래서 이렇게 이 선지자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행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所以我们看到先知不只是用语言来见证上帝，也用他们的行动来见证上帝。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주위에다가 뭐라 그래 성을 쌓는다든지. 所以他这个画耶路撒冷，然后在旁边周围建城，是吧？ 왼쪽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或者向左躺，不能动，然后又向右躺，又不能动。 또 그래서 음식물을 뭐 한 그릇에 그러니까 떡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떡만 먹고 앉아 있다든지. 然后或者是这个烤饼，是不是？然后只吃饼。 또 보면 칼로 머리를 다 깎아갖고 또 수염도 다 깎아갖고 그걸로 저울을 대갖고 이렇게 올려놓네. 还有这个用刀把这个头发和胡子全刮掉，是不是？ 뭐 4장 还 5장 称一称。 4장 5장 6장을 읽어보면 이 재밌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所以4、5、6、3章看到有很多有趣的行为。 어쨌든 이게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에스겔을 볼 수 있어요. 总之，我们看到以西结呀，用一些行为来传神的旨意。 8장에서 在8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这里描绘了促使耶路撒冷被灭亡的那些偶像崇拜的行为。 성전의 거룩함을 무시한 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걸로 표현되죠. 将这里百姓藐视圣殿的圣洁的这个行为，就看作是对上帝的藐视。 그래서 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于是9章就描绘了耶路撒冷被破坏的这样的场景。 그래서 10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10章的15到19节，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上帝离开圣殿，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거죠. 上帝不再存留于耶路撒冷的圣殿。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上帝既不在， 이제 이 에스겔 1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以西结书的10章18到19节，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 영광을 지금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죠. 就是以西结在这里看到上帝的荣耀。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也就是百姓认为啊，上帝的荣耀是在圣殿里啊，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但是以西结看到上帝的荣耀离开圣殿， 뭐랄까
성전에 머무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以西结看到的场景是上帝的荣耀不肯存留于圣殿。 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24장까지 那11到24章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是对以色列的定罪， 그 정죄로 말미암아 무진 심판이 올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한다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所以 11장에서 24장. 哎，11到24章呢，通过对这个以色列的这个定罪呢，表明上帝的审判会始终在这个以色列的身上。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쨌든 심판 받을 것을 11장에서 2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所以11到24章反复的在讲以色列要受审判，要受审判。 첫 번째 13장 10절에서 在这其中，第一个部分是13章，在13章当中呢， 13장 10절에서 不说第一个部分，就是说，首先13章的10节这里呢， 예루살렘에게 거짓으로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정죄하죠. 对，在耶路撒冷宣布假平安的这些，就是宣布平安的这些假先知做出了定罪。 예, 지금 평화가 없는데 평화롭다 평화롭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 에스겔이 정죄하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明明没有平安，却在这宣告说平安啊平安。以西结对这样的假先知发出了定罪。 마치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싸울 때와 모습하고 똑같죠. 这个样子啊，与耶利米当初与假先知的征战没有两样。 예레미야 6장 13절로 15절, 在耶利米书的6章13到15节， 8장 10절로 12절, 8章10到11节， 23장 9절로 22절, 8章10到12节啊，还有23章9到22节， 28장 1절로 17절. 28章1到17。 이런 등등에 보면 예레미야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在这里也看到了耶利米同样是与假先知进行了斗争， 에스겔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以西结也同样做了这样的斗争。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인기를 많이 얻어요. 从某个角度来说，假先知啊，往往人气更高，更受欢迎。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성공을 해. 也从某个角度说，假先知呢更成功， 왜냐하면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죠. 因为他宣布的都是百姓爱听的消息，自然就会这样。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因为他们宣告的不是神所要让他们宣布的，而是合乎百姓胃口的， 따르는 사람도 많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所以跟随的人也多。从世上看起来在世上也是很成功。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항상 뭐랄까요? 환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죠. 但是真见证真话语的，这个以西结和耶利米呢，却常在患难之中。 그럼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복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러면 那么假先知们宣告什么样的假信息呢？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성전에 있는 이 도시가 멸망할 수 있겠냐? 他们就说上帝在圣殿里面，那圣殿所在的这个城怎么可能被毁呢？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이 도시는 멸망할 수가 없다. 所以，既然我们有圣殿，这个城不会被毁， 그러니 이 성전은 평안할 거다. 所以就说圣殿一定平安。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하고 똑같은 거죠. 恰如以利的两个儿子带着神的约柜到战场上，就觉得一定能得胜是一样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할 수가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난할 수가 없다고. 有这么 요즘 我们也知道，如今也有一些牧会者在这样宣称说：“有上帝同在的话，人就不可能穷。”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圣经里面是表达那些真心跟随上帝的都是什么？都是贫穷人。 그리고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圣经也说贫穷的有福了。 근데 요즘에 뭐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들을 전할 때 와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而如今就有人这个宣称说，贫穷那就不是，就表明他没有真正的跟随上帝，然后这种讯息宣布出来，人们就哇稀奇跟随。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는 就 거죠. 是想成为富翁的那些人，就都听这样的讯息，并且阿门阿门的应了。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但是我们呢，要时常警醒着思想，
上帝的这个话语究竟是什么。 이 하나 예스겔이 제사장이니까 以西结是祭司啊，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以西结太知道圣殿有多么的重要，并且圣殿真正的意义是什么，太知 근데 道。 에스겔이 오히려 이 성전을 오히려 지금 무시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때 可是以西结却必须得去传这种看起来是在藐视圣殿的话语的时 저 候，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성전을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啊，那些人都在强调圣殿何等重要，上帝在圣殿里，所以圣殿不会被毁。哎，他们在强调这个， 에스겔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멸망할 거라고 말하면서 而以西结却相反的，明明是祭司，却宣布这样圣殿也会被毁的。 하나님을 어떠한 그 성전 안에 가둬놓거나 축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就在表明上帝是不能被捆锁在圣殿里，然后被这个限制住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어떠한 그 범위에다가 가둬놓으면 안 돼. 我们不能把上帝啊捆锁在我们所信的某一个范围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는 범위를 초월하고 上帝超越我们所知的那个范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뭐랄까요 범위를 초월해 계신단 말이죠. 远远大于我们的认知。 그러니 에스겔은 그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所以以西结宣布的不是那个被锁在圣殿里的上帝，而是完全超越上帝的，要超越圣殿的那个自由的上帝。 자, 첫 번째는 이게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정죄라면 所以第一个定罪呢是对这些假先知的定罪。 두 번째는 22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 第二个部分是22章23到31节， 거기 보면 여기에서 에스겔이 오염과 부패를 가져왔던 그 땅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在这里他在控告，给那地带来污染和污秽的那些以色列的官长， 그 땅의 관리들, 那地的官长、 제사장들, 祭司、 예언자들 这个先知，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오염시키고 그 땅을 부패시켰다고 지금 고발하는 거죠. 他在控告说是这些人使那地给那地带来了污染污秽。咱们开点窗户吧，这样精神点。 특별히 22장 26절을 보면 特别是22章的26节，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22장 26절 26节，其中的祭司强解我的律法，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亵渎我的圣物， 거룩함을 가려와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不分别圣的和俗的，也不使人分辨洁净的和不洁净的。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又这样不顾我的安息日，我也在他们中间被亵慢。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였다는 거죠. 这里面在说这个祭司在犯法，犯律法。 27절 27节， 그 가운데 방백들은 其中的首领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仿佛豺狼抓死掠物，杀人流血，伤害人命，要得不义之财。 28절 28节， 그 선지자들은 其中的先知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为百姓用未泡透的灰抹墙，就是为他们建虚假的意象，用谎诈的占卜。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며 说主耶和华如此说，其实耶和华没有说。 29절 29节， 그 땅 백성들은 国内众民呢，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합니다. 国内众民一味的欺压、惯行抢夺，亏负困苦穷乏的，背离欺压寄居的。 제사장들이 그러지 所以看到祭司也这样， 방백들이 그러지 官长也这样， 선지자들이 그러지 先知是这样。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오염에 관여했다는 거죠. 以至于百姓也全都参与到这个污染耶路撒冷的这样的这个恶行当中。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祭司在做什么？ 거룩한 것들을 보호하고 오염되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就是祭司应该做什么呀？就是保持圣洁。有哪里污染了的话，祭司要通过他的这个献祭啊等等这种祭仪的方式，使那儿恢复圣洁。 지금 이 에스겔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더럽어진 것을 정죄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새롭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를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죠. 那以西结此刻他的关心就是在这儿，他定义那里被污秽了，于是他关心
我们要通过什么方式使那里重新被洁净？ 예레미야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강조했던 것처럼 就如同利未记当中不断的在强调圣洁一样。 여기서도 지금 에스겔이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以西结在这里也是一直在讲圣洁。 예루살렘 왜 위기가 왔고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耶路撒冷为什么遇到了危机？为什么会灭亡？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오염되고 또 부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因为耶路撒冷被污染、腐败，以至于上帝无法 왜 居 그렇게 住在那里。 오염되고 부패됐느냐? 那为什么被污染、被腐败？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因为指导者开始烂了。 그 다음에 세 번째는 第三 16장, 20장, 23장에서 是16章、20章、23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다.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就是查看以色列的历史。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실패의 역사인지 어떤 음탕한 죄들을 지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就是在回顾以色列，犯了多么荒唐的罪。 그래서 가장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로 그 실패를 표현하고 있어요. 用怎么说呢？很严格的那种，很刻薄的话在指责这个罪。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들을 아주 그냥 뭐랄까요? 과격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한단 말이죠. 就是用过激的那种言语来表达以色列的这个失败。 16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16章的16到29节呢，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덕을 교통하니 16章的 얼스리우 26啊，26节， 16장 26절 16章的26节，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 행함했단 말이죠. 说你也和你邻邦放纵情欲的埃及人行淫。 그렇게 넣었어요? 하체요? 네. 하체 안 나왔는데.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예? 뭐가 크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26절. 예, 맞는데. 16장 맞는데. 26절. 그냥 그 애국 사람하고 음행한다고. 했는데 애굽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애굽 사람은 어떤 놈들이? 그냥 광종, 하고 정욕이 정욕. 예. 우리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체가 크다고. 와, 이거 완전 이거 이게 틀리게 번역한 게 아니라 얌전하게 번역한 거지. 예, 그럼 그 원어로는 이 물건들이 그러고 그래서 놈들하고 좋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야 지금. 中文翻译的非常的含蓄，我们翻译说这个埃及人的时候说的是放纵情欲的埃及人，而知道原文是什么？原文就是说这个生殖器大，就是男人的那个生殖器大，所以就觉得好，就想跟他行淫，就这样。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렇게 좀 과격한 용어들로 표현하고 있고. 所以用这种非常过激的这样的用语啊。 23장 17절을 보면 23장 17절. 23章的17节。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巴比伦人就来登他爱情的床，与他行淫，玷污他。 18절. 18节。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这样他显露淫行，又显露下体。 20절. 20节。 그 하체는 나귀 같고. 하체 나귀 같다고요? 나귀 같고. 우리 그렇게 안 나와. 뭐라고 나와 있어? 그냥 신체가 강하고 족하다. 그 나귀하고 그 말처럼 그렇게 된다고. 나귀처럼 그런 것들이 크다 이거지 성기가. 오. 잠깐만 제가 좀 기록합시다. 재밌어? 아니 이 번역 완전 틀리잖아요 이거. 这个20节说贪恋情人身壮精足如驴如马，他这个原文也是说这个下体，这个就说男人的生殖器像鱼一样。 21절. 然后21节。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는 거다. 这样你就想起你幼年的
淫行，那是埃及人拥抱你的怀，抚摸你的乳。 이 애굽 사람들하고 음행했던 그때의 그 즐거움을 회상하면서 또 다시 이쪽 사람들하고 또 음행한다는 거죠. 就是用这种方式表达说你怀念当初与这个埃及人在一起的那种情欲啊，那种行淫的那种快乐，然后你又想回去了，又想跟他行淫。 이 성적인 묘사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서 니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所以 거죠. 用非常极端的性方面的那种批评和这个描写来说，你们就是这样。 그래서 마치 남녀간에 사랑하다가 한쪽이 배신했을 때 이쪽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분노, 배신감 이런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는 걸로 所以 표시하고 있어요. 借此来表达，就像夫妻双方一方被背叛以后产生那种愤怒一样，用它表达上帝此刻的愤怒。 네, 에스겔 16장 39절로 43절. 에스겔 16장 16장 39절로 43절. 39到43节。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39到43节，我又要将你交在他们手中，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他们必拆毁你的圆顶花楼，毁坏你的高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뭐가 내 주님?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剥去你的衣服，夺去你的华美宝器，留下你赤身露体。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他们也必带捉人来攻击你，用石头打死你，用刀剑刺透你，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用火焚烧你的房屋，在许多妇人眼前向你施行审判。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我必使你不再行淫，也不再赠送与人。값을 그거 다 우리 뭐라고 돼 불린 것 같은데 다시 남이한테 그 내놓지 않다, 주지 않다. 이 값을 준다라는 건 그 뭐랄까 성매매 이야기하는 거. 돈 주고 팔고 돈을 주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 원마디 한번 다. 42절 네, 다시 읽어보세요. 몇 절이었어? 41절 마지막.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니는 다시 값을 주지 아니라. 아, 뭐라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음행하지 않고也不再赠送与人, 赠送 준다. 그 선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한테 선물 안 준다. 어쨌든 뭐이 뭐랄까 이 성적인 용어들로 지금 이 사람 이 이스라엘의 그 뭐라고 그래 그 타락을 설명하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总之，这些经文呢，都是在用这样性方面的这种词语来描写以色列人的那个堕落。在汉语当中呢，非常含蓄。这边翻译也不再赠送与人，但韩国语中说也不再给人这个价格，也就是指的说性交易、性买卖的那种意思。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느냐? 那上帝在这里为什么如此的愤怒呢？ 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시느냐? 为什么表达的如此过激呢？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因为耶和华的名被玷污了。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됐기 所 때문에 以被玷污的这个名誉，上帝要恢复。 하나님께서 이제 과격한 심판을 베푸실 밖에 없다. 上帝只能用过激的审判临到你们了。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구절들은 这个说讲到神的名被玷污的这样的经文呢， 5장 8절 14절 5章8到14节， 20장 9절 20章9节， 14절 22절 14节、22节、 41절 41节， 22장 16절 22章16节， 28장 25절 28章25节， 39장 27절 39章27节。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셔야 됐다는 所以 것은 为了恢复上帝的这个名誉，上帝必须做一些决定，必须做一些事情。 에스겔 16장 9절 在以西结书的16章9节、 22절 22节，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하며 上帝表明说，我看一下에스겔 16장 9절 16章的9节说，那时我用水洗你，洗净你身上的血， 내게 기름을 바르고 又用油抹你。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 닫은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거
22절. 然后22节说，你行这一切可憎和淫乱的事，并未追念你幼年赤身露体滚在血中的日子。 애가 막 태어났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있을 때 就像孩子刚出生的时候，浑身是血，然后赤裸的那个样子。 어려가지고 막 태어났을 때 그래도 아직 발짓 손짓 다 하잖아요. 那个时候出生不也是，他也是个人，手脚也不能动嘛。 그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음란을 행한다는 거죠. 所以你不纪念你那个时候的样子，然后随意的在行淫。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씻기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양육시켰는데 你要纪念什么？就是你年幼的时候那个样子的时候，上帝给你洗，然后怀揣你，养育你。 같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거죠. 那你把这一切都忘了，然后背叛上帝去行淫，破坏了神的荣耀。 자, 그럴 때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또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이 전반부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那虽然呢，这个前半部看起来都是这种批判、指责、定罪，但是剑中啊也包含着这种恢复的消息。 네 번째 이야기네요. 所以就是第四个， 우리가 첫 번째는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했고 我们刚才看了4点啊，这个看了3点，说第一是在13章对假先知做出了定罪， 둘째는 22장에서 지도자들을 고발했다면 第二是在22章对以色列的官长、首领进行了定罪， 셋째는 어쨌든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봤으면 第三就是回顾了以色列这个污秽的历史， 네 번째는 第四 그 가운데도 회복이 예상된다는 말이죠. 在这其中还在预想着恢复。 자, 우리가 이미 에스겔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때 앞문단은 심판, 뒷문단은 회복이라고 그랬으니까. 之前我们已经说了，以西结呢正好分成两部分，前面的部分是在说审判，后面的部分是在说恢复。 그러면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이 편집이 잘못된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那在前面这个部分就已经存在恢复的消息，是不是在编辑上有问题呢？ 자, 회복 구절을 이야기하면 我们看看哪些经文。 11장 14절로 21절, 11章的14到21节， 16장 60절로 63절, 16章的60到63节， 17장 22절로 24절. 17章的22到24节。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회복을 말하는 이 구절들이 그러면 편집이 잘못된 거냐 그럴 때 这些经文都是在讲上帝要恢复的这样的经文，那是不是表明编辑上出问题了？ 왜 이런 부분들에 갑자기 심판을 말하다가 이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들어갔느냐 那 그러면 为什么前面这部分明明是在讲审判的部分当中，间中却插入了一些这个恢复的消息呢？ 아무리 심판을 말해도 이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极有可能是在强调，虽然我在定罪、在宣布审判的消息，但是审判还不是，就是说最终的那个决定，所以还有希望，还有恢复的可能。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어쨌든 소망이 있는 거죠. 就像我们在死之前呢，都是有希望。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 저 세상에서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인 거죠. 就算是在这世上死了，我们还有来生的希望。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所以有这样的话说，这个结束并非结束， 우리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因为没有完全结束。 이렇게 심판을 가혹하게 선언하면서도 아직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虽然这么残酷的在宣告着审判，但是同时又告诉你这个审判啊，还没来呢。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이 24장 25절로 27절인데 전반부 앞부분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이 앞부분을 마지막 구절이 24장 25절로 27절이라고. 前半部关于这个审判的消息的最终结语是在24章的25节到27节这里。 이 구절을 읽어보면 当我们读这段经文的时候呢， 네가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人子啊，我除掉他们所依靠、所欢喜的荣耀，并眼中所喜爱、心里所看重的儿女。 곧 그날에 보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那日逃脱的人岂不来到你这里，使你耳闻这事吗？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你必向逃脱人开口说话，不再哑口。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你必这样为他们做预兆，他们就知道我是耶和华。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임박한 그 파멸을 인식하고 침묵에 빠져들었는데 大清楚。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가 이 침묵에 빠져들었다. 也就是说，这个先知啊，眼看着以色列跌入那种马上就要毁灭的那种危机当中，无话可说了，沉默了， 그 실어증이라고 그러지 실어증. 失语症， 말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됐을 就是 때 到了说不出话的这个状态。 이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선지자가 그 뭐랄까 충격을 받은 거죠. 也就是他被打击到这样的一个地步，都已经说不出话。 근데 거기서 여기 이 26절에 그날에라는 말이 나와서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27절. 但是在26节这里说那日怎么样？ 그 그날이 어느 날이냐? 那日是哪日？ 바로 회복을 약속하는 그날이라는 거죠. 就是应许要恢复的那日。 그 뭐라 그래?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날처럼 또 다른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也就是恰如你当初听到耶路撒冷要毁灭消息的那日一样，还有一个那日。 그래서 그날은 새로운 소식을 듣는 날인데 那日你要听到新的消息了。 재난이지만 그 재난이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죠. 虽然是灾难，但是， 재난이지만 심판이지만 对， 멸망과 파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是的，那日是什么？是灾难，是毁坏，是遭灾遭殃，但是也是神恢复那日的开始。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밑으로 빠지는 이 뭐 변곡점이라고 그러나 네. 최저점이라고 그러나 所以我们画一个低谷的时候，它总会有一个最低点吧？ 이건 사실 마지막 멸망의 때이지만 这个最低点就是最终那个灭亡的那日了， 그러나 회복하기 시작하는 점이라는 거죠. 但它也是开始恢复的时间点。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까지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虽然我们掉到底了，但是仍然有向上恢复的希望。 그래서 이 24장 25절 26절은 바로 그 변곡점 그 최저점을 말한 거 있어서 所以这个24章的25到26节呢，就在讲这个最低点， 역전 상황, 이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걸 在 보여요. 期待着逆转出现。 예. 이제 25장에서 48장까지 接下来我们看第二个部分，就是25到48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这是关于恢复的消息。 10분 쉬었다 합시다. 我们休息10分钟吧，休息10分钟开始。